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를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지금의 교회들이 바라봐야 될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우리가 많이 생각들을 하지요. 바울은요,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그 교회들에게 신앙의 어떤 교리와 또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북돋고 또 용기 주기 위해서 많은 편지들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마다 다 바울이 인사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몇몇 편지들의 인사말을 조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는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에베소서는요,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제가 3개 정도의 편지를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 이 편지의 인사말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힌트를 막 드리면서 읽었는데 뭡니까? 사도요, 사도. 뭡니까? 사도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내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이런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는 아니죠.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는 조금 그 인사의 표현이 사뭇 다릅니다.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뭐가 없습니까? 나는 사도야 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편지에서 항상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라는 표현을 아주 강력하게 자주 사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바울이 전하고 다닌 그 복음과 교회들의 융성함에 따라서 바울에게 질투하는 사람들, 바울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 너가 정말 사도 맞아? 라는 공격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사도는 뭐냐? 이 사도의 직분은 지금 우리 교회에는 없는 직분입니다. 초대교회에만 유일하게 있는 직분이 바로 이 사도의 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는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을 함께 해야 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로 불림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다니면서 전하는 그 말씀은 누가 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사도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로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회심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던 거죠. 바울은 비록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몸으로 만나게 되었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했었기에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굳이 바울이 자기를 사도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사도로 온전히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과는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아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자신의 직분에 대한 것을 설명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편지를 써나가면서 그 초입에 아주 친밀하고도 다정한 그런 인사와 축복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편지를 받는다면은 정말로 가슴이 떨리지 않을까? 저는 읽어가는 내내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표현을 썼을까요? 3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7절에서는 너희가 항상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나의 모든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사실은 내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고 해도 가슴이 떨릴 일인데 예수님의 붉고 뜨거운 심장으로 나를 사모한다고 하니 또 그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도 전하고 있죠. 이 말을 아마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가 나에게 격려하면서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권위 있는 사도가, 여러분들도 그렇죠. 교우들 옆에 있는 이웃들이 권면하는 말보다 또 목사님이 해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도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전하고 있으니 아마 빌립보 교회는 가슴이 굉장히 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로부터, 아니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고 왜 오글거리게 이런 표현을 써? 너무 감상적인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받지 않고 진심으로 바울의 마음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함께 경험했던 그들의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6절에서는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의 첫날, 그들의 시작을 아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현재와 또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장차올 미래의 날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첫날은 과연 어땠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원래 계획했던 이 선교 계획을 내려놓고요,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은 그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상을 보았던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향해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드라게네와 네아폴리라는 지역을 지나서 마침내 빌립보에 이르게 되죠. 사도 바울과 전도팀은 아마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처소를 찾던 중에 성문 밖 강가에 앉은 여인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유독 이 바울의 전도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 여인을 자주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교회 역사에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건을 기록할 때 그렇게 루디아 중심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14절을 보실까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들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다. 즉 루디아에게 생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교회 또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첫날 루디아가 강가에서 복음을 받던 바로 그 첫날을 바울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날 이후로 오늘 지금까지도
착한 그 일을 쉬지 않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계속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편지를 쓰는 오늘 이렇게 건강한 그런 성장한 교회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첫날 있었던 그 일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받던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 다시 한번 14절과 15절을 찬찬히 한 번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단 2절의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복음을 온 집안에 소개하게 되죠.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전합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가정에 복음의 열린 문이 된 겁니다. 강가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자신이 그런 복음의 문이 되어서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죠. 15절 중반절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루디아의 집에서 바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죠. 오늘 이 사도행전이 이 여인의 이야기, 루디아의 이야기를 삽입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사람이 마음과 삶의 문을 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루디아가 복음에 대해서 마음 문을 열게 되었을 때 그녀 자신이 복음의 문이 되는 거죠. 그녀 가정에 대해서 그녀가 복음의 문이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루디아의 집은 함께 사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문이 됩니다. 이웃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초기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빌립보 교회의 처음과 유럽 선교의 첫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구조가 참 재미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는데요. 40절을 보시면 그 교회가 이미 교회로서의 어떤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0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갔는데 그녀의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있었던 거죠. 이 형제들은 뭡니까? 교인들이었던 겁니다. 이미 그 루디아의 집은 교회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15절과 40절 사이에 한 가정이 믿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자기 집에 받아들여서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얼마큼의 시간, 그러나 긴 시간이 지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이 40절과 15절 사이에는 빌립보 지역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나가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에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은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죠. 사람들이 이 여종에게 점을 치게 하고 그 돈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와서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니 점을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치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두 사람은 결국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히려 감옥이 열리고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절망에 빠지죠. 그래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 간수를 붙잡게 되죠. 간수는 감동해서 그들을 청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감옥문이 열린 사건은
바울과 실라가 기적적으로 감옥문을 열고 도망쳐 나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문을 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간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에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진리를 발견한 간수는요, 자신의 집 모든 식구들에게 이 복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세례를 받게 되죠. 여러분, 뭔가 이 루디아의 이야기와 간수의 이야기가 좀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를 한 집안을 위한 복음의 문으로 만드시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게 되고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가정에 일어났던 그 일이 그대로 복사되어서 간수의 집안에 붙여넣기가 된 것처럼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어쩌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 한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이 복사되듯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음 날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던 것을 알게 된 빌립보 지역의 관리들이 바울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40절에서처럼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루디아의 집이 이미 교회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간수의 가족들도 빌립보에 세워진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단 두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아마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 빌립보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이겠죠. 교회란 이렇게 루디아처럼, 루디아의 집처럼, 루디아의 교회처럼, 간수처럼, 간수의 집처럼 그들이 함께 모였던 빌립보 교회처럼 교회가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자신의 삶을 교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유럽의 성지순례를 가면 빌립보 교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루디아로 시작됐던 처음의 빌립보 교회는 아니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그 건물의 모양이 빌립보 교회를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는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가 교회였고 간수가 바로 교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먼저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들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열리게 되고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열린 문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세상이 교통하는 통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시고 함께 역사하셨던 거죠. 오늘날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건물로 번듯하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루디아 한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교회를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움직이는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교회보다는 그렇지 않은 교회의 모습들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날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런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개인의 삶이 나누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고 교회에 와서는 예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얻은 재정으로 교회에 헌금하면 교회가 선교했죠. 잘 굴러가고 뭔가 넉넉하면은 교회가 잘 되어 돌아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신앙과 삶은 뭔가 맞지 않는, 어울리지 못하는, 겉도는 것 같은 세상과 교회가 분리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는지, 그것이 정의롭고 윤리적인 일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에서 그냥 성공하고 교회에 재정적으로 크게 기여하면 그게 그냥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오해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은 존경받고 대단한 일을 하는 성도인데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기도 합니다. 요즘 선거 문제로 뉴스가 아주 막 시끌시끌하죠.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들의 그런 프로필을 소개할 때마다 가끔 기독교인,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소개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맞아,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되게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해,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해, 굉장히 좋아했지만 요즘은 저는 좀 왠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정치인이 됐든 경제인이 됐든 그분이 되게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소개가 되어졌을 때 마음 한쪽에 왠지 조마조마하고 떨립니다. 괜히 저분이 뭔가 흠집이 나서 괜히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삶과 신앙이 자꾸만 구별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는 신자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신자가 되지 못하니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는 믿는 사람들끼리 만날 때에는 뭔가 신앙인인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는 그렇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오면은 신앙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막상 삶은 행복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할 때는 교회인데 개인의 삶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성도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이웃과 동료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통로 혹은 문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막고 서 있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닫힌 문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들 자체가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열린 문이 되었고 길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을 만난 루디아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그들을 만난 간수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된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있는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사람의 삶으로, 다른 사람의 가정으로 옮겨갈 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가정이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빌립보라는 도시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들고 갔던 바울과 실라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해서 기도할 것을 찾던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하기도 전에 응답을 주셨죠. 문 하나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문의 이름이 바로 루디아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루디아가 교회가 되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빌립보가 교회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런 교회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 6월부터 두랩돈 기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을 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그 많이 모인 숫자와 출석으로 많은 돈을 거창하게 기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리, 우리가 신앙하는 그 자리가 영혼을 돌보는 자리로 이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며 돈으로는 적은 1,000원의 금액이 적립이 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단지 예배당이라는, 교회라는, 구역이라는 어떤 교인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로 퍼져나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 그곳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열린 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잊지 말자고 이 일을 시작한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이 세상으로 나가는 열린 문으로 우리를 세우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삶이 교회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